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깊이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같이 나누고 렘넌트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응답의 천군과 천사가 파송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6과 우리가 인도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셋으로 나눈다고 하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5장, 15장 뒷부분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 그 흐름을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야기들을 다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했냐?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비밀이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다. 이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복음의 비밀이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전도운동 하도록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이게 11장까지 내용이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삶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우리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삶 전부를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용은 진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돼요.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가장 이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회를 이길 수 없고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하면은 결국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타나게 되어 있냐? 교회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 인생 전체를 드린다.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인생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인데 그 원하시는 내용이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변화받아서 이것에 내 인생을 드린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중요한 사역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델 보여주신 것이 기도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죠. 새벽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2절, 마가복음 14장 32절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상시의 규례가 바로 기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 지실 때에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렘넌트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침에 주께 바라고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죠. 시편 143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시간은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드린다라고 해놓고 돈은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의 이 가치관을 뒤집어주는 거죠. 실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왜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라. 영적으로 자꾸만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7절에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이 부분을 누려야 되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에베소 6장 10절 13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마귀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요 존재가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살린 일꾼으로 준비돼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사야 54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누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이 기도라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방법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항상 24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유언이죠.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 대상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가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맞다면 순종하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랩넌트와 함께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랩넌트에게 순종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함께 하느냐? 모든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함께 하겠다. 육신적인 축복 가지고도 함께 하겠다 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100배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100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에 응답함으로써 함께 하겠다.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항상 전도에 맞춰져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항상 랩넌트의 눈이 항상 전도로 가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이냐. 결국 내 삶은 기도, 말씀, 전도, 그리고 제자 훈련, 양육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해야 이 말씀이 붙잡아지고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일꾼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살리는 것이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결국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요 흐름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랩넌트에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요걸 보고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은 그냥 교재 내용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 보고 메시지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보통은 결론이 그 페이퍼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론을 여러분들이 요 부분까지 적어가지고 랩넌트한테 전달 안 하셔도 돼요. 있으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결론에서 나오는 요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요 교재에 나오는 페이퍼에 나오는 서론에서 이 5번까지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션홈 훈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숙훈련 가가지고 미션홈
그 자격증 따는 미션홈 훈련 말고요. 우리 현장 합숙 가가지고 미션홈 요원 훈련 받는 그 훈련 말고요. 미션홈에 모여가지고 점검 받으면서 난도질 당한다. 말씀으로 난도질 당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칼 맞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자에게 1대1로 점검을 받으면서 진짜 훈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리끼리 사실 그거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어마어마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션홈 훈련은 되게 혹독한 거거든요. 독해요. 독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제가 미션홈에서 원래 받았던 훈련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표 내실 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소리 듣고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뢰가 쌓여야만 돼요. 전도 훈련 계속 되어야 돼요. 저는 이걸 해봤거든요. 제가 받기도 하고 제가 전달하기도 했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뭐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만 미션홈 훈련할 때는 되게 많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갈구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요거 해야 되거든요. 영적 상태 점검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훈련 실제로 받아봤어요. 대학 사역자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고3 때 가서 훈련 받는데 미션 훈련 받는데 진짜 난도질 당해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어떻게 붙잡았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서 주간에 붙잡았던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냐 어떻게 전도 운동했냐 이거 가지고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다 하면요 사역자 그때는 전도사님이고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니는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딱 너는 지금 거짓말하는데 니 지금 그거 니 영적 상태 아닌데 니 그거 지금 니 메시지가 아닌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외운 걸로 이렇게 때우려고 하냐고 이러면서 야단 맞았다니까. 한 명씩 다 야단 맞았어요. 다 이제 드러나는 거야. 다 표시가 나는 거야. 그렇게 다 야단 맞으면서 결국 뭐냐면은 너에게는 지금 기도가 실제로 안 되지 않냐 이거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게 안 누려지지 않냐 누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점검되는 거예요. 결국 포인트는 영적 상태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랩런트의 영적 상태 점검해 주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영적 상태 점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느냐예요. 전도가 되어지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내 삶이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영적 상태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반대로 영적 상태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도하고 상관이 없어. 그거는 종교적인 영적 상태예요. 미안하지만요.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맨날 전도하고 돌아다니냐 그 말도 아닙니다. 내가 아주 평안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행복하게 전도에 대해서 묵상이 되고 전도에 대해서 포럼이 되고 전도에 대해서 소통이 되고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근데 나는 영적 상태 좋아. 미안하지만 그런 정도의 영적 상태는요. 기존 교회에서 큐티를 가지고 하는 영적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서 지금 지구상의 재앙을 못 막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전도 운동해야 돼요. 이걸 두고 점검하는 거고요. 진짜 점검할 때 이 부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그 삶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개인의 기도 성공으로 이어지고 지속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지속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태가 예배 속에서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나오면서 기도로 점점 연결되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니까. 이러면 여기에서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요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오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상태를 보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삶 전부가 산 제사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랩넌트와 함께 포럼하고 랩넌트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 사역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등부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가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이 밤에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전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서 각인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